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오늘 이제 마지막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한 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아멘. 아주 정당한 말씀입니다. 대부분 예정 교리를 많이 오해하는 게, 저도 예전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젊을 때는, 전도사 때. 맨날만 예정론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막 논쟁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요새는 안 해요. 요새는 왜 안 하냐면, 그 얘기해도 혀만 아파, 입만 아프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예정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면 그건 또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 그 예전에는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초보였던 거예요. 예? 자, 왜 예정의 교리가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냐면, 이것은 우리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철학자도 이 예정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정을 논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알아요? 아무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 외에는 그 근거가 없어요.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와도 그 얘기는 못해요. 아무리 깊은 노자가 와가지고 아무리 깊은 도의 사상을 얘기해도 이거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안에 깊이 감추어진 은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예정의 교리 자체를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정의 교리가 아주 유익하고, 그리고 이것이 믿는 자들의 신앙을 굉장히 견고하게 붙들어 주는 게 또 이 예정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이 예정의 교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볼 건데, 뭐냐면 이 영적 확신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도 내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구원을 알려주실 때 이 구원의 근원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만들어내신 것도 아닌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은 성부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을 가지고 있으면.
예? 오히려 막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예정 받았나? 내가 선택 받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이 발판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구원의 이 발판이 정확해야 흔들림이 없는데 그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정을 얘기를 하면. 그런데 예정의 교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모든 발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effectual calling,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예정의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교회가 그래서 이 예정 교리를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세우려면 예정의 교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뭘로 구원의 버팀목을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행위로 전부 다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열정을 강조하고 도덕적 선행을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고 그러면 내 구원이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자꾸. 예?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은 예정의 교리가 확고한 버팀목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교리를 바르게 따르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고, 겸허함, 그렇죠. 겸할 수밖에 없죠.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서 출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값없으신 그저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가끔 가다가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두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죠.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 자비, 사랑, 바로 그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외를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준다. 이게 예정 교리의 유익입니다.